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그마한 사업을 하신 한 아버지가 사남매를 잘 키워서 모두 대학을 졸업시키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자신을 위해 남은 생애를 살려고 했는데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식과 며느리, 딸과 사위 모두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키우고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사업을 하느라고 7억 정도 빚을 졌다. 알다시피 내 건강이 안 좋고 이제 능력도 없으니 너희들이 얼마씩 좀 갚아다오. 그러면서 이 종이에 얼마씩 갚겠다고 좀 적으라 하고 종이와 펜을 내놓았어요. 사업을 하신 아버지라 아버지 재산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자식들은 의외라 하고 서로 얼굴만 멀뚱히 쳐다보다가 형제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둘째 아들이 종이에다가 5천만 원을 적었어요. 그랬더니 마치 경매 가격 메우듯이 첫째 장남은 2,500을 적었어요. 잘 산다고 하는 첫째와 셋째가 형이 2,500을 적으니까 셋째가 눈치를 보더니 1,500을 적었어요. 그것을 본 딸은 1,000만 원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 종이를 내놓고는 돌아간 자식들이 병문안 한 번도 오지도 않은 거예요. 그 흔한 휴대폰으로 안부 전화도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다시 자식들을 호출했습니다. 오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며느리 사위는 빠지고 달랑 자식 4명만 딱 왔어요. 왔을 때 이 아버지가 그 4명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는 유산으로 사움질하고 형제간 반목할까 봐 전 재산을 정리하고 공정까지 마쳤다. 지난번 내가 너희들이 적어준 액수의 5배를 준다. 이것으로 너희에게 내가 줄 재산 상속은 끝이다. 몇 배 준다 했어요? 5배 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장남은 1억이에요. 차남은요 2억 5천이에요. 셋째는요 7,500만 원. 딸은요 달랑 5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적게 적은 자식들의 얼굴이 사색이 된 거지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 아니고요. 실화예요. 심음과 거둠의 법칙,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심음과 거둠의 법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법칙이요, 하나님이 만든 인문학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이건 불변이에요. 여러분 콩 심은데 팥 나는 거 봤어요? 콩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 심으면 팥이 나요.
사과나무에 배 안 달려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달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달리는 거예요. 예.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우리 인생의 전반에도 다 그대로 적용되는 법이에요. 물질이나 도덕이나 영적인 삶에 다 적용되는 법칙이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이 법칙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첫째는요, 우리의 삶에 무엇을 심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심어야 하느냐.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심기를 원하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심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무엇을 심으라? 선을 심으라 이거예요. 선을 심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선을 심어야 합니까? 선을 심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근본적인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그것은 죄가 되고 그 죄의 대가는 형벌과 징계가 반드시 따르는 거잖아요. 선하게 살지 않으면 세상이 지옥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선을 도모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는 악을 선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사람이 여러분 성도 아니에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숨었어요. 엔게디 광야에 숨었더니 그 다윗이 숨은 것을 사울 왕에게 보고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정예병 3,000명을 뽑아서 엔게디 광야에 습격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미 다윗은 피신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군사 3,000명과 왔다가 뒤가 급했어요.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대변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그 깊이 속에는 다윗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어요. 왕이 혼자 용변 보러 돌았으니까 신하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다. 한 칼에 채가자. 그런 게 다윗이 만류했지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지 말자. 그리고 다윗이 죽이지 않고 살금살금 가서, 여러분 동굴 안에 얼마나 어두워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옷만 살짝 자른 거죠. 그리고 왕이 나간 뒤에 왕이 계곡을 건넌 후에 다윗이 맞은편 계곡에서 왕에게 외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당신이 오늘 굴 속에 들어와서 변을 볼 때 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을 제거하라고 했지만도 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 다만 내 손에 당신의 옷자락을 벤 것이 이것이 정표다 하고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면서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다. 나는 왕을 그때 이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라고 말해요. 소리 높여 울었어요. 너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겼으나 너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자세라 이 말이에요. 나에게 조금 피해 끼쳤다고, 나에게 조금 아프게 했다고 거기에 보복해서 안다라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악을 악으로 행했더라면 성왕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원수도 선의 재료로 사용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은 다 선의 재료,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다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같이 시작,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에 선함을 잃어버리고 악으로 오염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선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탄절은 뭐예요? 성탄절은 악으로 오염된 인간을 구원해서 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날이잖아요. 바로 잃어버린 선함을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선함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지막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음으로써 선함이 무언가를 알려주었잖아요. 어제 TV에 배너 영화 있잖아요. 저는 마지막 장면 딱 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졌잖아요. 그 순간에 배너의 어머니와 배너의 누이가 문둥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그 운명이 바로 기적을 낳게 된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선하심이잖아요. 그 선함은 자신이 왕이 되어 항상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선이죠. 결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한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선함이에요. 자기 야욕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야욕이잖아요. 그러기에 잃어버린 선을 회복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수고하여 선을 행하라고 했어요. 선행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4장 28절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 이거예요. 앉아서 가만히 있어 선한 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행은 한편으로 보면 나눔이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고 말해요.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로 내가 알았고,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지금 외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을 전체 살아봤더니, 내가 인생 전부를 살아봤더니 살고 난 그 결론이 뭐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더라 이거예요. 내가 그저께 어느 집사님과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나누어줄 때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해요.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눠줄 때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없지만은도요, 예, 밥 사줄 때, 대접 받을 때보다 사줄 때 더 기뻐요. 대접 받으면요, 어딘가 모르게 부담이 돼요. 그런데 내가 주는 거는 부담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늘 설교 중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으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기쁨이에요. 그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선함으로, 여러분, 선행을 기쁨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이기 때문에 선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뭘 위해서 지었다고요? 선을 행하려고. 선행하라고 지었다 이 말이에요. 선행하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선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는 사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것으로, 잘 들으세요, 선을 행하는 것으로 성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것으로 성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내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요, 선한 사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찔립니까? 그렇다면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자연적이에요. 자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 나는 선을 행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아직도 선함이 없다면 나는 구원받은 성도인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펼 때에 정말로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이 기쁨이 있어야 진정한 성도라 이 말이에요. 왜? 선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한 예수님의 선행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자 아닙니까? 선행은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의 합당한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 한 해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선함을 얼마나 심었는지 확신하시고, 부족하다면 이 남은 한 달 참으로 아름다운 선행으로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선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을 심어야 하느냐 이거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해요. 선을 행하되 어떻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까? 특별히 두 가지 이야기예요. 첫째는요,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선을 행할 때 낙심은 절대 거물이에요. 낙심하면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 낙심이라는 말은요, 아주 기운이 없다, 지치다, 기진맥진하다, 활기가 없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성경적 의미. 그러나 우리말 사전에는요,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하여 마음이 상함, 이것을 우리 한글의 의미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
중요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니까 그게 낙심이에요. 토요일 날 식사 준비를 하는데 협력해 줄 성도 한 사람도 안 나오고 혼자 봉사하면 낙심됩니까? 안 됩니까? 낙심되지요.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비가 온다고 주일학생 한 명도 안 와보세요. 낙심되잖아요. 교회에 열심히 나와 선을 행하던 분이 어느 날 낙심에 덫에 걸리면요, 선행하지 않아요. 낙심은 선행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낙심으로 꺾이면은 교회의 섬김의 활동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낙심되면요, 그래,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그만두자, 끝내자 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물질로 봉사하던 성도도 낙심에 거치면요, 물질의 섬김 사라지고 만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있어요. 사탄이 중고 가족용품을 경매에 다 내놓았어요.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비난할 때 써먹던 도구들이 탁자 위에 가지런히 다 정리됐어요. 각각 물건의 가격이 다 매겨져 있어요. 보니까 탐욕에 가장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탐욕보다 옆에 가보니까요, 수금 그림의 가격표가 더 비싸요. 그런데 이 수금 그림의 가격표보다도 더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한 배 정도 더 비싸요. 그렇다고 해서 교만이 가장 비싼 가격이냐? 아니에요. 탁자 한 모퉁이에 평범하고 볼품없고 반들반들 광채가 나기는커녕 낡아 쾌쾌한 냄새를 풍기는 물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게 그날 경매에 나온 물건 중에 가장 비싸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물었어요. 이게 뭐지요?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때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아, 그거 말씀이군요. 이건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쓸모 있는 도구이기도 하고요, 시기와 탐욕과 나태와 정욕이 성도들을 꺾지 못할 때 이 녀석이 신통하게 재주를 부려서 목적을 이룬단 말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 탁자에 있는 모든 도구들로 성도들을 넘어뜨린 숫자보다 이놈 하나로 넘어뜨린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이름이 뭡니까? 네, 그건 낙심이라는 물건입니다 라고 했어요. 낙심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는데 최고의 도구다라는 말이에요. 영적 감수성 있는 기독교 영성과 보이지 않는 것에 눈뜨다를 쓴 마크 부캐넌 목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낙심은 한 사람만 넘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낙심은 전념성이 강해요. 열심히 선을 행하는 성도도 목사가 자기 욕심만 채우되 사모가 부자만 좋아하되 그런 말 들으면요, 기똥차게도 그 들은 성도 낙심내요. 사탄은 낙심시키는 전문가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건 한 방이면 성도들의 선행 의지 꺾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선을 행하면서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다시 말하면요, 성도들이 선을 행하면서 왜 낙심해요?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요. 낙심하잖아요. 대가를 받았는데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일이 많고 힘드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일만 하니까 그래요. 지속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낙심되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지면 낙심해요. 인정을 받으려고 했는데 인정 못 받으면요, 낙심해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 보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명령해요. 말라고 명령하면서 상한 마음 고쳐주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피가 흐르면 낙심도
치유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선을 위해 여러분 전파하시고,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많은 선행 얼마나 방해받았습니까? 끝까지 쫓아다니며 괴롭혔죠. 조롱하고 협박하고 고발하고 모욕하고 배반하고 여러분 비협조적이고, 마침내는 예수님 십자가 처형했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낙심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절망했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당한 것은 예수님에 비하면 별로 큰 것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낙심을 극복하고 선행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헤럴드 르슨이라는 미국 공수부대원이 2차 대전에 참여했다가 두 팔이 잘리는 부상을 당했어요. 그는 병상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돌아오면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 인생을 포기했어요. 그러다가 한 의사를 만났어요. 한 의사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가 다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 그 의사가 의수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인조팔을 끼고서 열심히 글을 쓰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때부터 기쁨을 회복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소문이 나자 몇 년 후에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라는 영화에 출연 제의를 받았어요. 그 영화에 상위 용사로 출연해서 열심히 연기했어요. 그 결과 1947년 아카데미 조연상과 특별상을 동시에 수상했어요. 그 상금을 모두 상위 용사를 위해 자선사업에 다 바쳤어요. 한 번은 신문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의 신체적 조건이 당신을 실망치 않게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이때 이 러셀은 아니요,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오히려 내 인생의 큰 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내 팔다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선을 심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남아있는 것을 계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선을 심으며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심으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우리가 왜 선을 심어야 하느냐? 선의 심의 결과가 뭐냐? 그 결과는 첫째로요, 반드시 보상받을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때가 이름에 그두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그두게 된단 말이에요. 선행의 결과는 반드시 보상받을 때가 오기 때문에요. 선을 행하다가 때때로 지치고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수 있다, 거둔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기억하세요. 여기에 때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선을 행하면 가정 경제도 좋아지고 남편도 술을 끊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마땅히 보상받고 하면 얼마나 선을 행하는데 신바람 나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1년 다녀도 2년 다녀도 1년 기도해도 2년 기도해도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해요?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교회 다녀보았자 똑같네. 그러면서 낙심하고 포기하잖아요. 질병 치유를 위해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수년 동안 기도해도 변화가 없다면 낙심되고 포기하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속도전이잖아요. 스피드전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이 속도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요, 단체 손님 제일 받는 걸 좋아하는 고객이 한국 단체 관광객이에요. 왜냐하면요, 총알같이 들어왔다가 총알같이 먹고 빠져나가거든요. 외국 고객들은 들어왔다면은 뭐 1시간, 뭐 1시간 반. 그런데 한국 고객들은 30분 안 있거든요. 막 설물같이, 민물같이 들어왔다 설물같이 싹 빠져나가잖아요. 동남아 관광 가보세요. 막 한국 관광객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빨라요. 뭐 그래서 한국 관광객 온다 하면 식당이 스탠바이 다 해놨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는 싹 먹고 싹 빠져버리잖아요. 그건 2차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속도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에도 냉장고 있잖아요. 급속 냉각, 그죠? 급속 냉각 돼야 되잖아요. 인스턴트 음식도 2, 3분 안에 끝나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2, 3초 못 기다려서 닫힘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야 올라가잖아요. 연애도 번개팅으로 해야 되잖아요. 복권도 적석 복권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기다림의 미학이 사라졌잖아요. 기다림은 자연의 법칙이요, 기다림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산모가 잉태했다고 한 달 만에 아기 낳을 수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바로 되는 교도요? 안 되잖아요. 제가 원래 실패한 것이 배추, 무 실패했어요. 왜냐니까 한 달 늦게 심었거든요. 워낙 날씨가 30도 넘어가서 이거 심어놨다가 다 죽을 것 같아서 10월 초에 심었더니요, 알을 품질 안 하는 거예요. 무가 굵어지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요, 연구를 해보니까 9, 10, 11월, 12월, 그러니까 최소 3개월은 기다려야 배추가 알을 품고요, 무가 굵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달을 빼버렸으니까요, 2달 만에 됩니까?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이야기 있잖아요. 애벌레가 번데기 되어서 번데기가 기다리면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인위적으로 뚫어주면요, 나비가 안 되잖아요. 지 힘으로 뚫고 나와야 나비가 되는 거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기다리면 고통도 따르지만요, 가슴 떨림과 환희가 있는 소망의 시간이잖아요.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희망이 있잖아요.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증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정신분열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조급함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조급증은요,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조급증 자체, 기다리지 못하는 그 자체가 마귀다, 이렇게 말했어요. 칼 융은요. 그런데 보세요, 기다리는 자, 여러분,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 작가가 된 조앤 롤링은요, 해리포터를 써서 이 해리포터를 출판하기 위해서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출판사 12군데를 갔어요. 12군데 출판사를 갔는데 다 빠꾸 먹었어요. 그래도 이 롤링이 12군데 갔지만도 거절당했지만도요, 13번째 가서 그 출판사에서 출판해서
헨리 포드가 베스트셀러가 됐고 영화가 된 거잖아요. 거부가 되었잖아요. 만약에 12번째까지 가고 포기했더라면요, 헨리 포드는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고 이 조앤 롤링은 거부가 될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했더니 이루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의 그 선행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농아 보상해 줄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나에게 조금 악하겠다고 세상이 왜 그렇게 돌아가느냐고 불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말하잖아요. 기다리면 길이 형통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예가 3장 25절에 보면요,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는 도다 그런 말이에요. 기다리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요, 구하는 영혼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보상받는다는 때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선을 행하는 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우리의 선행을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뭐랍니까? 7절 우리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해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심은 대로 거둬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속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왜 낙심합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낙심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어도 내가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정해 줘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 내 형편, 내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느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방치하는가? 하고 여러분 속상해하면서 낙심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 우리의 헌신,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다 알고 계세요. 결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또한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믿습니까? 절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헌신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역대하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선한 자와. 그래서 너희들은 힘써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행해가 안 되는 거예요. 힘써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분투요, 전투예요. 신앙생활 안일하게 앉아서 신앙생활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신앙생활 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이 결국은 교회에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힘써서 행해야 돼요. 힘써서 행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8절에 보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아라 입니다. 그대로 받을 줄 알아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이나 자유인이나 선행행은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세요.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9절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대로 거두리라. 8절 보세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생을 거두리라. 9절 보세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복되는 말이 뭐지요? 거두는 말씀. 거두리라, 거두리라, 거두리라예요. 선한 것을 심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두고 육체의 열매는 썩어질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육체로 심으면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는데 육체의 열매가 뭡니까? 육체를 심으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 이것이 육체에 썩어질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택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이 육체로 심을 것인가, 성령으로 심을 것인가, 순간의 것을 심을 것인가, 영원한 것을 심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를 싹짝 빼버리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름 넣어서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우리가 선을 행하면 무엇을 거두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기억하세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누구에게 있느냐? 선을 행하는 자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우리 상록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삶, 어느 곳에 어떤 일을 행하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존귀함이,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이 넘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상록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니고 하나하나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선행을 심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는 이런 정말 멋진 상록교회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위로하심에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인 선을 심으며 선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존귀와 영광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